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사랑만이 우리를 감싸고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아름다운 찬송, 우리 삶의 간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보면은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사랑만이,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며, 그 사실을 영원토록 다시 한번 재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찬양을 지금 이 땅에서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노아의 때와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자주 그 시대의 형편을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표현 중에서 어쩌면 가장 심각한 상태의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그 영적인 표현을,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셨는데, 어쩌면은 가장 심각한 상태의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 제가 생각에는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 당시에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적어도 계획을 100가지 세우면은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선한 계획이어야 되는데, 적어도 24시간 중에서 하는 행동들이 적어도 때때로는 선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면서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장 심각한 노아 당시의 영적 수준을 지금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절망적인 상태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비유하기를 노아 당시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희망이 없는 영적인 상태와 비슷한 시기로 규명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의 영적인 수준을, 그들의 모든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이 최첨단 시절에 어느 시대보다 살기 좋은 편리한 시대에 이 시대의 영적 수준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 재림 직전의 시대 상황도,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노아의 시대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그 노아 당시의 영적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특징 지을 수 있을까요? 그 특징, 노아 당시의 그 영적 수준의 특징이 오늘날 이 시대도 비슷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시대를 닮지 말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시대를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향이요, 또한 하나님의 반대 방향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라라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당시의 그 시대 삶의 영적 수준을 가장 심각하게 표현하셨는데, 또한 이 시대도 그와 같이 흘러가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가 어떤지 한번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 시대를 이루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신 분이 아닌 주어진 선물을 숭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노아 당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모든 것이 풍부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립공원이 필요 없었습니다. 노아 당시는 주변의 모든 공간과 모든 천연계가 자체가 국립공원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90페이지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홍수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풍요한 선물을 많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선물을 자신들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했으며 그들의 애정을 선물들을 주신 분에게가 아닌 선물들에만 둠으로써 그것들을 저주로 만들었다. 노아 당시에는 아직까지 홍수가 일어나고 멸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수목들, 또 그들의 지력들, 그들의 체력들. 여러분, 노아 당시에는 13기억절, 52기억절, 이거 낯선 단어입니다.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딱 보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딱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안실학교 한다면 13기억절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 괜히 상품권 그거 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떻습니까? 딱 보면은 기억이 나. 지력이 얼마나 지금 현재 아마 영재라고 말한 1%를 전부 다 100%가 갖고 있는 그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체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뭐 날밤 며칠 세워도 어떻습니까? 끄떡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 약한 것이 밤 새우면 거의 한 3일 동안 비몽사몽합니다. 그래서 저는 밤 새우는 걸 아주 이렇게 싫어합니다. 근데 아마 제가 노아 당시에 태어났으면 날밤 새우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지력, 그들의 체력, 그들의 기억력,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대단히 좋은 환경 속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주신 분에게 감사와 주신 분의 의도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애정이 그 엄청나게 받은 지력과 엄청나게 받은 재능을 가지고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 맞췄냐면 선물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력, 재간, 재력, 힘, 수명, 주변의 아름다운 이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서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정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력을 자랑하고 그들의 재력을 자랑하고 그들의 재간을 자랑하고 그들의 힘을 자랑하고 또 주변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물들로 말미암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선물들을 숭배하는 시대, 여기 숭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왜곡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신 목적과는 다르게 그들의 욕심과 욕망이 그 똑똑한 지력에 자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욕심과 욕망이 그 재능과 합쳐져서 그 방향이 메가톤급으로 사람이 똑똑한 지력과 똑똑한 재력과 똑똑한 재능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가속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들의 지력과 그들의 재력과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힘과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한 가속도였냐면 주신 분이 아니라 선물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반대 방향으로 떠나가는 곳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나아가고 있었으니 심각한 왜곡 현상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가는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엄청나게 준 그 지력을 어디에 사용하였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또 더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가마력을 삭감시키는데 그들에게 준 지력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홍수 직전에 세속적이며 영광을 받은 위인들과 현인들도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협은 겁을 주려는 것뿐이며 결코 실제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논리를 추출해내는데 무엇이 사용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력이 사용되었습니다. 놀랄 필요가 없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한 세상의 파멸과 그분의 창조하신 존재에 대한 처벌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노아는 무모한 강신자라. 이 말을 하는데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지력과 그들의 모든 재능과 그들의 모든 통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삶, 나가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노아의 시대의 형편이, 영적 형편이 오늘 인자의 임함인 이 시대도 그와 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람이, 저는 가끔 가다가 그 보이스피싱이나 뭐 문자를 클릭하지 마세요 한 문자 하나 딱 클릭해가지고, 저는 안 당해봤지만은 그 개인정보를 빼나가고 또 은행에 돈을 이렇게 가져간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와, 얼마나 사람이 똑똑하면 그 짓을 할까. 저는 암만 공부해도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똑똑하면은 그렇게 하고, 얼마나 사람이 똑똑하면은 한 지역에 저 수천 킬로미터 있는데도 폭탄이 날아가가지고 그 정확한 지점에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인명을 살상하고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 얼마나 사람이 똑똑하면은 저렇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저렇게 잘 말해가지고 사람을 구슬려가지고 사람에 있는 그것을 다 빼낼 수 있을까? 정말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범인들이 생각하기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는 와 할 사람들입니다. 어쩌면은 지력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1%의 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1%의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1%의 재능과 지력이 사람이 조금 더 잘났다면, 사람이 조금 더 누구보다 더 똑똑하다면, 사람이 조금 더 누구보다 더 잘났다면, 더 탁월하다면 그 재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유익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것 보면은 노아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비슷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선물을 주신 분이 아니라 선물 그 자체를 숭배하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과 지력을 가지고, 얻어진 부와 가지고, 얻어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회를 이롭게 하고 남을 유익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의 한계를 점차 저 크고 넓게 해서 자신의 욕심 바구니를 채우려고 하는 그것에 그 모든 것이 사용된 것을 보면은 선물을 주신 분이 아니라 선물 그 자체를 숭배하고 그 선물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이러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안타깝지만 고뇌에 찬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에 120년 동안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지력을 준 목적은, 내가 너희들에게 재력을 준 목적은, 내가 너희들에게 엄청난 체력을 준 목적은 서로 간에 돕고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며 유익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너희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끊임없이 그 선물을 가지고 선물 자체를 숭배하며 너희들의 마음속에 욕심의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모든 것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고뇌에 찬 결정을 하시고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의 고뇌에 찬 결심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선물을 주신 분이 아니라 선물 자체를 숭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는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노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 시대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노아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노아에게 주신 그 지력, 물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는데 그 모든 하늘의 계획을 알려주셨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노아의 지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은 노아의 재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은 노아의 체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력과 재력과 재능과 체력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선물을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을 받은 선물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라는 공동체 사상을 갖고, 물론 우리 가족도 돌보아야 되지만 우리라는 공동체 사상을 갖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받은 이익을 가지고, 이문을 가지고 그 회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익된 활동을 하는 것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세월상교회 성도들이 사회적 개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력을 주시고 재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다면 그 선물을 가지고 선물을 주신 분의 목적에 맞추어서 그분의 뜻에 맞춰서 그것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노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듯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와 접촉하는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노아의 시대는 좀 비슷하지만은 첫 번째와 비슷하지만 좀 연장선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품성 변화가 아닌 쾌락 추구와 자극을 추구하는 시대였습니다. 선물로 제공되는 환경들과 체력, 지력을 통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선지자 9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은 소란한 한락으로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두려움을 없애버렸고 그들의 난폭한 행위로 이미 일깨워진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자신들에게 불러들이는 것 같이 보였다. 그들은 연락과 폭식의 잔치를 계속 열었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심고 지으며 장래에 얻기를 바라는 이득에 관한 그들의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더 한층 사악하게 행동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더 도덕적인 태도로, 도전적인 태도로 무시하였다. 노아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냐면은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내게 이렇게 지력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을 주셨을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체력과 그들의 지력을 가지고 오직 자기 한 몸의 욕심과 자기 한 몸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그 모든 것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노아 당시에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의 그 모든 체력과 지력을 가지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동물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수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여자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한 남자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미스체, 내일은 미스리, 내일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뭘 사용했을까요? 그들의 체력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에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남의 것을 빼앗는데 그들이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그들의 지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체력과 그들의 지력을 통하여서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이 깨달았으면
그들은 성경의 한 절만 보더라도 한 말씀만 읽더라도 머릿속에서 막 연상이 돼가지고 그들의 지력이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더라면 그들의 지력이 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 우리는 이처럼 하면 잘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그분들은 머리가 좋아가 이처럼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모든 것이 이미지처럼 그려질 것이고 동영상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그 정도의 지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회를 해도요, 맨날 며칠 집회를 해도 체력이 다할까요? 그들은 충곤증 가는 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은 뭐 아무리 뭐 설교가 그렇다 할지라도 12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급속도로 반감되잖아요. 그죠? 저도 조심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체력이 되니까 밥 한만 먹고 설교 듣더라도 3시간, 4시간, 6시간, 7시간 들어도 어떻습니까? 끄떡 없어요. 근데 그 좋은 체력 가지고 무엇 합니까? A집 갔다가 B집 갔다가 C집 갔다가 이 사람에게 그 에너지를 쏟았다가 이 사람이 안 되니까 동물에게 에너지 쏟았다가 머리 제가는 좋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저 남의 것을 뺐는데 내 머리를 쓸까? 그거 궁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부모라서 부모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자식에게 한 재산 줬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그 돈 가지고 진짜 자식이 아니라 자식 같은 짓을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주지 말걸. 그러나 이 땅에서는 줘버리면 뺏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움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먹는 즐거움, 장가가는 즐거움 큰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거, 장가가는 즐거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무시해서 있는데 무시한 것입니다. 결혼하고 장가드는데 가정생활하는데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거절하고 변질시키는 사탄의 게임에 다 놀아나는 것입니다. 잘 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대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력이 있다면 그 똑똑한 지력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어떻게 저 연약한 사람을 도울 것인가를 여러분 궁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체력이 있다면, 재능이 있다면 정말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울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은혜가 내 삶을 감싸고 주의 능력이 나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력과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이처럼이 얼마나 큰지를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연구하셔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많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사탄에게 놀아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노아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흡수하는 그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하는 지수가 훨씬 더 강한 시대가 바로 그 당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전류가 흐르면은 이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뭐가 있습니까? 저항,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그 전선이나 어떤
여러 환경이 그 전류가 100% 흘러간다면은 저항이 생겨가지고 자꾸 그 100%를 흘러가지 못하도록 10% 깎고 20% 깎고 해서 결국은 저 전기가 100% 흘러보내는데 나중엔 20%밖에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항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체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저항하는 지수가 그 모든 것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는 것보단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흡수했더라면 적어도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까지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눈에 보이는 것마다, 삶의 요소요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주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모든 삶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하는 지수가 더 높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에 저항하지 말고 하늘의 은혜를 흡수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싸우지 맙시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물밀듯이 내려오는 주의 은혜에 저항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는 자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이고 또 승리하지도 못할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보도록 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펼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흡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지 않고 자꾸만 핑계하고 저항하고 한다면 그 삶은 피폐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요즘 유행가 아니고 어느 개그맨이 뭐 유행어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보니까 언밸런스라는 유행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좀 아시는 분이 아시네 이번에. 언밸런스라고. 밸런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그래서 찡그리거나 불평하거나 걱정하거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언밸런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개그맨이 뭐 하는 거 봤어요. 언밸런스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제가 걱정거리면 언밸런스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해요? 언밸런스다. 좀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예를 들어 마음에 좀 찡그리면 이거는 무슨 생각이? 이건 언밸런스다. 하나님께서 지금 꽃을 어떻습니까? 예? 지난 일요일 날 아침에 사택문을 여는 데 있잖아요. 와, 꽃밭이에요, 꽃밭. 와, 그래서 제가 했어요. 내가 이런 상태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걱정하고 내가 짜증내고 뭐 집사람이나 가족들에게 불평한다면 이게 진짜 언밸런스다고. 나 이렇게 살지 말고 밸런스대로 맞춰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전도태 장로님 하나님 안 믿었으면 오늘 사회자 그 아름다운 멘트가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뒤에서 참 밸런스 맞는 멘트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밸런스에 맞춰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린다면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항한다면 우리의 삶은 언밸런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이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은 사람들 아니면 노아 같은 사람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사람들은 선물을 주신 분이 아니라 선물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통하여서 품성 건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데 사용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하여서 하늘의 가마력이 그의 삶의 배경에 흡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항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여전히 노아의 때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주는 지력과 재력과 재능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노아의 때와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노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비가 내린 흔적과 비가 내린 징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했던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주어진 모든 것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파했던 노아와 같은 사람,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지력과 재력과 체력과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늘과 밸런스가 맞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